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0절로 넘어갑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으로 넘어갑시다. 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으로 가십시다.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읽읍시다. 29절부터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기 섬겼다, 섬기다, 섬기라, 섬김이라는 그 말이 가지는 원래 의미가 히브리 말로는 아바드인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 거죠. 그래야만 하고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노라는 그 내용도 있어요. 그건 제사라는 말이 제바그라는 말이거든요. 희생한다, 도륙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호와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희생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어린 양과 함께 영적인 제사, 참된 제사를 지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죠. 나의 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니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 그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거듭나는 그 과정을 지나는 모든 일을 다 이룬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거듭난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만 재미있는 표현이죠.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의 일을 했더라. 아바드 했더라. 제바흐 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 일을 지속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진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 버린 그 사람들,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몰랐던 거죠.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사람들이 쉽사리 이해를 못해요. 오늘 나누어 드린 내용 속에서 그 출애굽 과정에서 확인되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증언이 실현되는 과정의 역사.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증언을 하셨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증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증언이기도 하고 또는 그 하나님 언약이기도 하고, 이 언약이 실현되는 말이라는 의미와 증언이 실현되는 말이라는 의미는 다르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애굽에서 구원받는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구원의 과정들을 간과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의 과정들을 간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있다가서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말은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매우 적어요. 희한한 일이죠. 아주 희한한 일이에요, 이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이었다는 말을,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에서 몇몇 단어들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라는 것은 과정이 있나요, 없나요?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과정이 없어요. 그런데 단번에를 잘못 오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40년을 지났잖아요.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한 사람당 드리는 제사만 해도 정말 많았을 텐데 60만 명이 제사를 드리는 건 끊임없이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불꽃이 꺼질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건 단번에가 아니죠. 그런데 단번에가 아닌 제사를 수없이 드렸는데 내가 분명히 욕심을 냈어요. 욕심을 냈을 때 이것이 죄야. 제사 드려 가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다음에 욕심이 또 안 날까요? 무언가 괜찮은 걸 보면 저거 하면서 내 속에 욕심이 팍 올라와요. 아이쿠야, 큰일 났다. 또 제사 드려야 되겠네. 누구와 싸우고 나서 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미워했으니까 제사 지내야 되겠네.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마치고서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이 또 보였어요. 안 미워질까요? 유목민들이 그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가 지은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죄 때문에 나의 모든 것에 가까운 것을 드려야 되는데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움이 나오지 않도록, 욕심이 나오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끊임없이 해도 안 되는 것을 예수께서 단번에 하셨다, 그런 얘기지. 여러 번 반복해도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을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음으로써 비로소 예수 안에서 그 불완전한 희생의 제물들의 생명을 내가 아무리 취해도 그 생명을, 내가 취한 그 생명으로는 내 부족한 생명을 완성시킬 수 없었는데 예수의 생명을 내가 진짜 받음으로, 그 완전한 생명을 받음으로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지, 단번에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선언하잖아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다 못 박는다는 얘기거든요. 단번에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히브리서의 표현, 그 표현 자체를.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육신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길은 없어요. 아무리 은혜를 그냥 막 푹 뒤집어 썼다 나왔을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그것은 사라져요, 우리에게서. 육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나는 언제까지나 이 세상에 육체가 소멸될 때까지는 육체 중심으로 살잖아요. 육체에 형성된 이 존재의 의식을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느냐 하는 내용을 쭉 정리해 놓은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유인물이에요. 그것을 좀씩 이제 훑어봐가면서 정리 좀 합시다.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들어갔죠. 다. 그 쫓겨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알고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던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그렇게 시작하셨죠. 그래서 요셉 이후에 이제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정체성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았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 세상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에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의 문화를 계속 몸에 습득하고 배우고 익히면서 내 안에 습관으로 자리 잡았어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 차원에서 보면은. 미국에 가면 그 습관 안 맞아서 힘들어요. 박전도사님 아들은 미국에서 잘 견디는데 미국 영어를 잘 배워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나마 그 견디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견뎌요. 외로워서 못 살아요. 영어를 배워가지고 가서 미국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경상도 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일이 문화 차이예요. 먹는 게 다르더라고요. 먹는 게. 아니 똑같은 한국 음식인데 한국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맵고 짜고 그런데 말이 다른 게 제일 힘들어요. 말이 다른 게. 말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여러분 한번 기회 있으면은 호남 쪽으로 가서 몇 달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영남 쪽하고 호남 쪽하고 이 사고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문화가 다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서 같은 한국 사람이 아닌 거죠. 아주 신기하게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가나안 땅에서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그 사람들 애굽에서 살잖아요. 그때부터 애굽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들이 세상 사람인 것처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에서 마냥 편하게만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나도 그렇게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내 자식들도 태어나면 편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되나요? 때에 따라서는 행복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세월을 오래 살다 보면은 행복했다는 세월보다 힘들었다는 세월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돈 많다고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아요. 돈 좀 벌어서 돈의 힘 가지고 뭐든지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돈만 가지고 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권력을 쥔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말 안 듣는다고 수시로 감옥에 집어넣었다 꺼냈다 하잖아요. 권력을 줬던 사람들 권력을 줬으니까 그대로 평생 가던가요? 대통령 그만두자마자 감옥에 또 가잖아요. 어떤 것 하나도 완벽한 평안은 이 땅엔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 육신의 한계성을 누구나 다 느끼게 되죠. 육신으로 사는 삶의 한계성. 이 육신으로 사는 삶의 한계성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 한계성을 경험해 봤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쇠똥에 굴러가면서 살아도 세상이 좋다고 표현들을 하죠. 미래가 그 사람들은 없으니까요. 미래를 전혀 생각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니까요. 불교인들은 그래서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 놓고 극락이라는 곳에 우리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착각이었던 거고. 이 땅에서 우리는 이 현실이 가장 먼저 내가 육신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평생 먹여 살리는데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 육신. 그 다음에 이 육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요. 그것이 이 세상 시스템에 묶여 있죠. 완전히.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관계의 본디 속성이에요. 절대 못 벗어나요. 어느 누구도. 그걸 이해를 해야 애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육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노예의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거기에 있던 사람이죠. 거기에 있던 사람을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된다는 말을 시작하죠. 이게 전도자예요. 이게 전도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전도자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모세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애굽 왕한테 당신들이 변해야 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나갈 수 있느냐? 물리적으로 나가는 게 가능할까요? 바울이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는 못 나가요. 정신적인 면에서, 문화적인 면에서 독립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까지 묶여있던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쉬울 것 같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마음과 생각을 바꿔도 습관은 여전히 또 따라가거든요. 습관까지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음 바꾸는 것도 쉽지 않고 생각 바꾸는 것도 쉽지 않지만 습관까지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40년 걸렸어요. 애굽에서 나와서도.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역사도 쭉 훑어보세요.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은 다 똑같이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까지의 내용도 또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것 뿐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에서 하나님은 좀 더 소상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게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할 때는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의미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하신 말씀, 그런 말씀, 그것도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 유인물이 말씀을 요약 정리한 거예요.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을. 그런데 모세가 와서 우리 나가야 된다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고달퍼도 힘들어도 모세가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저 말을 어떻게 믿지? 우리 나가면 어떻게 살지? 나가면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있는 거야? 300년을 그 애굽의 문화 속에서 살았고 100년 정도를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고 일상이잖아요. 현실과 일상을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믿어요.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거죠. 9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면서 결국은 10가지 재앙이긴 하지만 나머지 10번째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적을 행할 때 바로도 코방귀 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 못 고치는 병이 참 많았어요.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러면 그 병들이 나았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 다 고칠 수 있어. 의사들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구태여? 안수해주는 사람 찾아갈 일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도 정신과 상담 받아가면서 그 부분에서 공부한 사람들, 빼어난 훈련을 받은 사람들 관계를 통해서 대화하면서 상담해가면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해요. 귀신 들린 거 무당도 쫓아내주고 중도 쫓아내주고 다 해요.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는 그때는 흉내 못 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비로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만이 하신다. 믿지 못하다가서 결국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 이적들을 보고서야 믿기 시작하죠. 그런 이적이 애굽에서 집중되어 있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적은 또 다른 이적이에요. 속성이 달라요. 출애굽하기 위해서 보여준 이적은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이적이었고
출애굽 이후에 진행되는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한 이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그 애굽에서는 마지막이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유월절이죠. 양이나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먹어라. 대문에, 그 대문 인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발라라. 그리고 날이 새면은 즉시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먹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예 하고 따라 나설 수 있는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 훈련의 장소인 광야로 내 마음이 이제 머물러야 할 곳, 내 정신이 머물러야 할 곳, 나의 의식세계가 머물러야 할 곳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실 때는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라.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준비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기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이 육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왜요? 이 세상이 육체로서의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니까. 끊임없이 끌고 다니니까. 정치로 끌고 다니고, 경제로 끌고 다니고, 이 세상 문화로 끌고 다니고, 이런 수많은 것들로 나를 자꾸 끌고 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즐겁다고,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괜찮다고,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 그렇게 느끼게 만들죠. 유월절을 통해서 양이나 염소를 먹으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처음 받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처음 받았다고 해서 그 완성된 생명이냐? 그 사람에게는 완성된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 자체는 완성된 생명 자체지만은 내가 그 생명을 내게 받아들일 때 100% 완전히 받아들인다? 그러면 나는 그 순간 100% 바뀌어야죠. 100% 안 받아들여요. 조금씩 받아들이기 신기한 거예요. 아니, 이게 본질이에요. 그냥 우리들의 삶의 본질.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그 사람이 100% 바뀌었다?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옛날에 부흥회를 한번 하고 나면 사람들의 얼굴이 전부 다 막 빛이 나요, 그냥.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빛이 절반 정도 사라져요. 한 달만 지나보세요. 옛날 그대로예요. 이게 한 번에 다 되질 않아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한 번에 다 되는 것 같지만 한 번에 다 된 것 같다가도 며칠 지나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셨던 이스라엘이 40년 걸렸어요. 물론 여호수아 갈렙은 시내산에서 결정됐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어요. 이것이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죠. 유월절 어린 양을 그래도 먹어야만 애굽에서 출발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을 내가 취해야만 나의 존재의식이 바뀌면서 이 세상에 묶여있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가능해져요. 이 세상에 묶여있는 마음들에서 벗어나는 게 가능해져요. 그렇지 않은 예수의 생명을 내가 먹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면은 내가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있다고 생각해도 그건 스스로 속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의 생명을 먹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세상 일에 묶여 있는 거예요. 세상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일에 묶여서 이것을 바꿔보겠다고 날마다 거기에서 이상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영적 싸움의 본질은 자기 자신과 싸움이에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만약 이게 세상과의 싸움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애굽 다 때려 부수고 거기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걸 못해요?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애굽이 거의 다 망했잖아요. 거의 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애굽의 군사들도 거의 다 망해버렸어요. 애굽의 왕도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애굽 못 바꿔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것보다 훨씬 손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거기가 하나님 백성의 땅이 아니니까.
언약의 나라가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분리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이나 광야나 땅, 역시 땅이잖아요. 그냥 이 세상이잖아요. 물리적으로는 그래요. 광야도 애굽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서 정체성을 형성했기 때문에 광야에 나와서도 애굽의 정체성은 여전히 그 속에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는 애굽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같은 사건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붙이고 앞에 바닷물이 출렁이고 그런 상황에서 건너가도 죽겠고 가만히 있어도 죽겠고 큰일 났다 하는 그런 과정도 우리 속에서 있지. 내가 딱 이걸 분리하는 순간에 세상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고 넘어가면 내가 죽겠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만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 많지 않을 거래요. 이것조차도.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문화가 바뀌어요. 애굽에서는 집에서 살았는데 건너면서 장막 생활 시작해야죠. 그때부터 나그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집을 짓고 이 땅에 안주해가면서 이 땅의 주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향한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향한 나그네라는 그 인식이 내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애굽과 광야 사이에 두 다리 걸쳐놓고서 날마다 여기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저기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잖아요.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일 먼저 제정해 주시고 만나가 내려도 안식일 날은 나가서 줍지 마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안식을 강제로 제정해 주셔요. 강제로 안식이 되나요? 솔직히? 강제로 내가 편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강제로 편안한 사람, 강제로 편안히 쉬는 사람 되는 것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이걸 법으로 딱 정해놓고 그냥 7일 동안에 하루만이라도 그것을 해라. 이게 인간의 속성상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더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래도 덜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쉽지 않아요. 7일 동안에 하루만이라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안 편해요. 안 편한데도 편하다 생각해가면서 마음은 쉬어지지 않는데 나는 쉰다고 생각해가면서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저절로 되는 것이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연습시키신 일이에요. 그리고 양식이 바뀌어요. 이 땅의 것, 땅에 속한 걸 먹고 살던 사람이 하늘에 속한 것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우리 육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다 흙이잖아요. 아니에요? 흙에서 다 나온 것들 있잖아요. 어떤 서울에서만 살던 사모님이 시골에 와가지고 감자밭에 수확하러 간다니까 나무에서 따는 줄 알고 가가지고 밭에 나무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풀만 무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 풀을 계속 올리니까 감자가 쪼르륵 달라오거든요. 그게 신기해가지고 흙에서 나온다고요. 그럼 위에서 따는 건 흙에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무가 뿌리에서 전부 다 빨아 올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맺어내잖아요. 그 어느 것도 땅에 속하지 않은 건 없어요. 흙에 속하지 않은 것 없어요. 상징적인 것이지만 하늘의 만나,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사는 거지, 이 땅에서 속한 어떤 것 가지고, 이 땅의 지식 가지고, 이 땅의 철학 가지고, 이 땅의 어떤 것 가지고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석의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예수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 그 생명으로 산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그런데 이 생명은 날마다 마셔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계속 끊임없이 공급돼요. 한 번 받았으니까 끝!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예수 생명 한번 받았으면 끝이지 뭘 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마셨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출애굽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문화가 바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활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거기에서 머물러 사는 것, 날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들이, 내 습관들이 그렇게 바뀌어 가는 거죠. 조금씩 이제 그때 비로소 이 역사 속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는 예수의 표상이거든요. 모세도 예수의 표상이지만은 모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예수의 표상. 여호수아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의 표상. 부활하신 예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예수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 예수. 우리가 예수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의 차이예요. 이것은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 설명하다 보면 또 이제 다른 얘기 더 못 하겠고. 그래서 이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문화가 바뀌고 이렇게 모든 생활 시스템이 다 바뀌고 나서 아말렉이라는 적을 만나죠. 아말렉이라는 적을 누가 무찔러요? 모세가 무찔렀나요? 여호수아가 무찔러요. 영적 전쟁은 예수께서 하신다. 우리는 율법 속에서 사는 존재들은 어떤 내가 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습관에 젖어 있는 모든 것들은 두 손 번쩍 들고 나는 하나님께서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그것밖에 할 것 없고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싸우신다. 이게 참 어떤 일이 보이면 그 일이 딱 이제 보이는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서 저 일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끝나. 그러면 해결 다 돼라고 이게 내 머릿속에서 딱 돌아오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불가능해져요. 예수께서 싸우시는 일이. 그 생각이 싹 돌아가는 그 순간에 즉시 내가 가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가장 유능한 사람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시켜 주죠. 이게 알고 보면 자신과의 투쟁이에요. 아말렉은 원래 이스라엘의 같은 혈통에서 나온 민족이거든요. 숨겨져 있던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이제까지 가려져 있던 나 자신. 이제까지 내 속에 이런 것이 있는 줄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거 툭툭 불거져 나오면서 그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속상할 때 나오고 기분 나쁠 때 나오고 내가 손해볼 때 나오고 툭툭툭 나오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지만 내 속에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시내산으로 가죠. 시내산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그 영광을 다 체험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산을 온통 감싸고 있죠. 신기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감싸고 있는 시내산에 그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됐는데 안 내려온다. 어떻게 할까? 40일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서 우상 만들어 섬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만드는 게 우리들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체험을 그토록 해가면서도 이게 하나님이야라는 또 다른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이게 예수야라는 또 다른 예수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종교 시스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죠. 언약.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면서 그 십계명에 붙여진 이름이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걸 자꾸 계명하는데 계명이라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넣은, 율법을 넣은 상자를 만들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상자를 부르실 때에 법궤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항상 언약궤, 증언의 궤, 언약의 궤, 증언의 궤라고 부르셨지 법궤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율법을 볼 때 우리는 율법이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증언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봐야, 그런 생각을 하고 봐야 율법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해요. 언약, 증언. 그런데 그 언약에 따른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 이게 율법이 실현되는 시스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시스템, 하나님의 증언이 실현되는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에 한 중심에 딱 자리 잡죠. 12지파의 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 둘러싸고 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막이라고 하면 이게 율법 체계거든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율법은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역사하죠.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율법, 언약, 하나님의 증언, 이것은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으로 역사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도 한 가운데도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광야를 출발해서 가잖아요. 광야를 출발해서 가는데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이게 우리가 다 됐으니까, 다 가졌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도 가지고 전부 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막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다 직접 보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천만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다 딱 갖다 놓고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그래요. 12명의 정탐꾼이 가죠. 가가지고서 나왔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다 똑같이 해요. 포도송이도 얼마나 큰지 장정 둘이서 대에다 꿰가지고서는 나오면서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거기에 거인들이 살더라. 요새가 성들이 높고 견고하더라. 우리는 거기 가면은 그들에게 전부 다 죽임을 당하든지 우리 자손들은 다 노예가 되고 만다.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 생활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못 들어간다. 몇 명이 그런 말을 해요? 10명이. 2명만 빼놓고 10명이. 2명은 신의 산을 통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언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나머지 10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걸 몰라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져있는 함정이에요. 바로 그게. 우리가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에 거기 가면 다 죽겠거든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이 하수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정의가 바닷물처럼 넘치는 그런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법이 하수처럼 바닷물처럼 넘치는 곳에 죄의 이만큼이라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들어가는 순간 죽어요, 다. 이 고백이 맞는 거예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죄가 없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속에 죄가 이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 말이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을, 속성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그대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 그래서 다시 창조하려고 데리고 나왔어 하시는 거죠. 다시 창조하려고, 거듭나게 하려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세대를 다 죽게 하고
새로운 세대로 태어나게 하시죠. 여기 세대가 교체되는데 이건 물리적으로는 세대 교체지만은 영적으로는 거듭난 역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고 60만 명이 다시 태어나죠. 민족의 거듭남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 그 민족을 다 죽어야 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죽이는 법의 표상으로서의 모세가 더 이상 필요할까요? 모세는 자기 역할 다 했어요. 죽이는 법으로서의 역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돼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역할 다 끝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처럼 모세도 거기서 죽는 거예요. 죽어야 할 존재들과 함께. 거듭난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모세 오경은 여기서 끝나요. 모세 오경은 민족적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다 이루어진 그 순간에 모세 오경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뒤에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다시 태어난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거듭난 부활한 예수가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내용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는 그 내용들에서 이제 그 물리적인 역사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우리들에게 확인되는 거죠. 그리고서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의 역사를 거쳐서 거듭난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여기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다시 원문으로 가면 아바드 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일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거듭나무의 역사가 진행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 삶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그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서 다음 태어난 그 세대는 그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우리나라 역사, 기독교 역사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맨 처음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한참 그 영적인 막 불꽃이 타오르고 평양 대부흥운동 등등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마다 날마다 모여서 회개하고 거기서 새로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전부 다 새로운 존재들로 바뀌고 그 역사들을 지나왔어요. 그 뜨거운 역사를 지나고 나서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 있던 우리 선배들이 다 지금 죽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다 없는 거예요. 지금 상실해버린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거듭남의 역사 속에서 두 증인으로 다시 나타났던 거고, 이게 말씀의 두 가지 속성이죠. 살리는 법, 죽이는 법, 죽이는 법, 살리는 법. 이게 계시록에서 두 증인으로 나타났고, 이걸 사탄은 두 그 짐승으로 묘사를 해요. 두 짐승. 이 땅에는 두 짐승이 더 판치는 세상이에요. 두 증인보다. 두 짐승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면 증인인지 짐승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 짐승으로 계시록에 표현됐기 때문에 그건 참 보면은 소름 끼치도록 아주 무서운 거, 더러운 걸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복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아닌지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에 대한 눈을 딱 뜨고 보면은 저것은 아니다라는 걸 아는데, 진리에 대한 눈은 누가 띄워주나요? 내가 보려고 애쓴다고 보이나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자기가 죽고 거기서 거듭남의 역사를 쭉 지내면서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 보게 해주셔야만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두 증인의 역사인지 두 짐승의 역사인지 안 보여요. 계시록에도 두 증인의 역사보다 두 짐승의 역사가 훨씬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바로 이 두 법이 창세기 2장 9절부터 3장 24절까지 두 나무, 선악지식나무, 생명나무로 제시되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씨의 언약, 이 씨의 언약이 두 씨로 나오잖아요. 두 씨,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은
인본주의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낸 시고, 이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시고, 창세기와 출애굽기, 창세기는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와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의 역사가 똑같은 이 역사를 두 번 반복해가지고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보다 굉장히 압축되어 있어요. 압축되어 있긴 하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이것이 전부 다 거듭남의 역사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드린 내용이 성경 66권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모르면은 아무리 성경을 66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딸딸딸 외운다고 해도 이걸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일 아바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제바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목적이 완성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완성될 수 있는 그런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합시다.